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완전히 신성을 비우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들과 똑같은 말을 사용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신발을 입고 신을 신기도 하고 밥을 먹고 또 주무시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세상 어떤 죄인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보지 못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번번이 일어났다는 거죠. 심지어 기독교에서도요, 예수님에 관한 신학이 혼돈스러운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저께 또 그저께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단들 중에 은혜로 교회라는 곳과 신천지라는 곳에서 그 주요 일간지의 정면에다가 자기들 광고를 하는데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 저 죄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은혜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예수님 자체를 부인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은 유대교 교인들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구원 주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신문 광고에 그대로 온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선제론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이 성경이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풀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기간 동안 8주에 걸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가 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제가 이번에 하는 강의 중 내용은요, 장신대학교 학장을 했던 이종성 목사님과 또 그다음 요즘 많이 강연하고 있는 황용연 목사님의 그 말씀 내용을 많이 참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두 번째 위이신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일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나님은요, 설계를 하고 계획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일을 맡아 수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부여된 능력에 능력을 더 부여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셔가지고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직접
지배하고 직접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성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이 상호 관계성에 따라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분의 역할대로 인간 역사 속에 계시면서 우리 인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만물을 손수 지으신 후에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관습하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해오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여서 인간으로 오시기 훨씬 전부터 인간 속에서 존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선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본인이 창세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계시록의 말씀 계속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1장 17절 말씀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계시록 21장 6절 말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요 3000년 4000년 아니 6000년 전 그 구약의 시간에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인간 역사 속에 같이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구약에 여호와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은 그 이름에서부터 벌써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계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약하신다는 거죠. 이분은 우리에게 구원 주실 것을 계약하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원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고 우리는 이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나 경건해서 감히 입에서조차 여호와를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이름 가운데 모음을 다 빼버리고 뭐라고 불렀냐 하면 여호와라 안 하고요. 야훼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인정을 하고 경의를 표시합니다. 야훼를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뭘 사용하느냐 하면은 아도나이라든가 그리고 나의 주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말이요. 나중에 70인역 성경에는 최초로 헬라어로 꾸리오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신약의 예수님을 부를 때도 구약의 여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사실을 제자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전가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아니라 40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친히 대화를 나누셨고, 특히 창세기 18장은 전체가 다 어떤 내용?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격이 없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자식을 주리라는 기쁜 소식과, 그리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전하는 슬픈 소식을 전하셨고, 이에 아브라함은 끈질긴 기도로서 그 멸망을 막아보려고 애쓴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통해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직접 파송하여 경고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가지고 창조의 목적을 망각하고 그 바벨론 종교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멈추고 또 책망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벌써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 종교자들은 쇼크를 받은 거예요. 나이가 50도 못된 어린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니까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들에게 오히려 더 한 발 나아가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고요. 이때 예수님은 급히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유대 종교에 물들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 이 메시지는 수용하기가 버거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선 구약의 창세기부터 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도 계셨고요. 또 출애굽한 이후에는 그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게 하는 반석으로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민수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에도 예수님을 그대로 전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세는요 주전 1500년경인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즐거워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6개월 정도 어리지만 훨씬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전부 자신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면서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 니시다.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또 전능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사사기 6장 24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로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91편 1절을 보면은 지존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 23편 1절에는 목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시편 144편 2절에 보면은요 피난처요 요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또 샤론의 수선화와 꼴짝의 백합하다 그런 표현도 시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은 임마누엘이다 그런 표현을 하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다. 그리고 기묘자와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10장 1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빛과 불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서 26장 4절에는 영원한 반석이다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4절을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구속자라는 말씀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런 말씀으로 속건 제물로 오셨다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4장 6절에 보니까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람나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스바냐서 보면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나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약 시대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예수다 그렇게 나타내셨다는 거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로서 바로 예수가 뭡니까? 구원자를 뜻한다는 겁니다. 이분은 주전 700년에 이사야가 예언으로 받았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신약만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약도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이해되지 않는 한 조각 한 조각을 이 신약과 서로 맞추다 보면은 그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신 거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느낄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감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 예수님의 그 나약한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왜곡된 판단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의 인성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에스겔 5장 13절 말씀.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히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사사기 2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로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의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시편 2편 4절 말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실시리로다. 시편 5편 5절 말씀.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시편 103편 13절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이 됩니까? 먼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인성을 표현하셨던 예가 여러 번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탄하기도 하고요, 마음에 근심하기도 하고, 또한 질투도 하셨고, 또한 후회하기도 하고, 성을 내기도 하셨고, 또 기뻐하기도 하셨고, 또 웃으시고 비웃기도 하셨고, 행악한 자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 인성을 가지시고 모든 감정들을 다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재앙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배고파하는 장면도 나오시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은 목말라 하시는 모습도 보이시고, 또 피곤해 하시고, 또 실망할 때도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보통 우리 인간들처럼 똑같이 반응했다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요, 요한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죽은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동정하는 모습도 마태복음에 나오고, 예수님은 때로는 기쁨도 느끼셨고 어떤 때는 화도 내시는 그런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성품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신성을 모두 비우셨던 예수님께서 나약한 인간이 되셔서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년 공생의 시작 전에 벌써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냥 계셨습니까?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로 준비하신 장면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슬퍼하고 번민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이라고 하는 이 잔, 십자가상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과 인격적인 모독과 제자의 베드로의 3번 부인 등 정말 창조주로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이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고요. 십자가 위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한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손쉬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가능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그런 모습도 없을 것이며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받을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도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손발에 못이 박히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면서 십자가 사건을 담당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자 하나님의 인간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착각까지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들여다보면요,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신 성자 하나님의 나약한 모습은 어쩌면 오히려 더 신성의 극치라는 거죠. 이것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을 멸망에서 영생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삼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눈높이로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는 과정을 알아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겨우 실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똑같이 나약하고 제한적인 존재가 된 상태에서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흘린 보혈은 참된 희생이 되었다는 거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것을 이룰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100%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신성을 완전히 비우고 성육신하셨다는 것이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친구가 되셨고 알파와 오메가요, 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일 구원주 되심을 부인했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빠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관해서 볼 수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해오는 이 마지막 때의 온갖 이단의 미혹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께 간절히 내용을 알고 지키고 따라야만이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전해질 수가 있다는 걸 꼭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신교와 유일신교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다신교에는 너무나 많은 종교가 있죠. 우리가 아는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이런 모든 종교들, 그리고 토속신앙들, 샤머니즘, 이 정령 숭배사상,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다신교들입니다. 흥미롭게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알라신은 같은 신으로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이 세 유일신교는 종교적인 배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성경이라든가 이런 보는 것 70에서 80%를 서로가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얼핏 보면 이 세 종교가 모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은 이슬람교나 유대교는요, 우리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구원의 길인 예수님이 세 종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을 하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뿐이라는 것이요.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 것은 자기들이 말하는 유일신의 그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본 거지요.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증거하는 모든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신성모독이다, 그런 죄명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들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세주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구세주를 우리가 부르는 말이 뭡니까? 예수다, 우리가 부르는 것이잖아요. 삼위 하나님과 같은 관계성을 보이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 이 오묘한 삼위일체의 신비를 믿고 순종하면서 삼위 하나님께 경외, 경배, 찬양,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자신의 이성이나 자신의 지성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전적으로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세기 초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기까지요,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삼위일체가 확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기도